여러분,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육체적인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두 단어를 영적인 각성의 여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면?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더 깊은 의미의 문을 함께 열어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죽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아있는 것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걸 같은 선상에 놓고 했죠? 이건 죽음이 그냥 생명이 딱 끝나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어떤 상태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더 재밌어지려면 원어를 살짝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진리로부터 단절되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더 자주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인 겁니다. 아니,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영적 죽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냥 죽음이라고 퉁쳐서 말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네크로스, 이건 말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나토스, 이건 그 상태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뜻해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을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논리가 딱 들어맞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환점은 뭘까요? 그 기밀이 정말 강력한 헬라어 단어 하나에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에게이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단어냐면요.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다까지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뭐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바로 이 에게이로가 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려고 일어나실 때도 똑같이 에게이로를 씁니다.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물리적인 행동을 말하죠. 자, 점점 더 깊어지죠? 이번엔 아픈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바로 그때도 에게이로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의 전환, 느낌 오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단어의 가장 강력한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보세요. 잠에서 깨는 것부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에게이로라는 한 단어로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낡은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로 일어나는 것, 바로 그 전환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어나는 행위, 즉 에게이로가 어떻게 우리를 진짜 부활의 상태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네크로스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리의 빛이 탁 비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에게이로의 과정, 즉 눈과 귀가 열리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상태, 깨어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입니다. 이건 저 멀리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바로 에게이로라는 깨어남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들어서게 된 결과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이 로마서 구절이 이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네크로스 가운데서 살리심, 에게이로와 같이. 자,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는 행위가 나오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주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죽어있던 인식이 살아나고 닫혀있던 눈과 귀가 열리는 경험.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정, 이건 그냥 고대의 단어들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각성은 시작되었나요?